지난주에 우리가 용과 바다 짐승, 땅 짐승에서 이 짐승들이 무엇을 나타내느냐, 요한이 용을 사탄이라고 이미 해석을 해놨고요. 또 땅 짐승은 바다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자인데, 그 바다 짐승의 표, 그것이 666이라고 그랬죠. 바다 짐승의 그 표는 결국은 사람의 수다라고 이렇게 10단장에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요한은 좀 암호처럼 써놨지만 이거는 암호가 아니고 당시의 사람들이 읽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나 직접적으로 누구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용의 정체와 바다 짐승, 땅 짐승의 정체를 밝혀줬습니다. 오늘 이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요. 그래서 사탄의 실체를 저희가 이 시간에 잘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용은 무엇입니까? 12장 3절과 9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이 이적이라는 건 하늘에서 신비한 현상이 나타난다. 요한에게 어떤 특별한 계시가 보여지는 거예요.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그 여러 머리에 왕관이 있다. 이것은 이제 용이라는 이미지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용의 정체는 뭡니까? 9절에 보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왜 그러면 이 사단의 이미지를 용으로 설명했느냐?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대대로 이제 뱀이 사탄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뱀 혹은 큰 뱀, 바다 뱀, 이러한 짐승들의 형상, 사실은 용이라는 건 실제 하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탄의 형상, 이미지일 뿐이지, 뭐 절대로 사탄이 이렇게 생기지도 않았고, 또 이런 형상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그 사탄의 정체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가 하늘 전쟁에서 패하고 땅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는 땅으로 내쫓겨서 그의 사자들, 뭐예요? 이 사탄의 사자들이 바로 귀신들이다. 그죠? 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내쫓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해준다면 용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데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게, 즉 가급적이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는, 속이는 자다, 이런 얘기예요. 속이는 자다. 자, 그러면 이제 바다 짐승은 뭐냐? 1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바다에서부터 나오는 짐승입니다. 그 짐승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이것은 바로 구약성경 다니엘 7장 4절에서 6절까지에 나오는 그 이미지를 그대로 차용한 겁니다. 즉 다니엘 7장에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나라의 권세자들을 네 짐승의 형상으로 표현하는데, 표범과 사자와 곰, 이렇게 해서 독수리 날개가 달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표범과 곰과 사자는 바로 다니엘이 사용한 세상 권세자들의 이미지입니다. 요한은 그 이미지를 따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짐승의 이미지에 다 합성을 시켰어요. 한 마리의 짐승에다가 다 합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용이 그에게 뭘 했습니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즉 하늘의 영적인 실체인 사탄이 자기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사람, 즉 어떤 권세가 있는 자에게 부여한다. 그죠? 자, 이 부여할 때,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아느냐?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제 사탄은 그 권세자들의 욕망, 야망을 부추겨서 그 야망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자신들의 체제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야망을 가진 어떤 사람에게 사탄은 뭘 줘요? 자기의 통치권과 권세를 부여한다. 그래서 바다 짐승은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인간인데 그 중에서 막대한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땅 짐승은 뭐냐? 그러면 이제 용, 하늘의 삼위일체의 대빵인 용, 그죠? 세상의 삼위일체. 그가 누구에게 권세를 줘요? 어떤 인간 권세자들에게 자기의 권세를 부여합니다. 그것이 바다 짐승이에요. 근데 땅 짐승은 뭐냐면 이 바다 짐승을 경배하게끔 하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의 11절, 12절 보면 또 다른 짐승이 어디서 올라와요? 땅에서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사람들을 누구에게? 처음 짐승이 누구예요? 바다 짐승. 그러니까 바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에요? 땅 짐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땅 짐승은 무엇으로 그러면 사람을 현혹하느냐? 오늘 여기 그 다음 절을 보면 큰 이적을 행해서, 하늘에서부터 불이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여러 이적들을 행하게 하는데 그 이적들을 통해서 땅 짐승이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이다? 바다 짐승을 숭배하게 하는 것이다. 즉, 용이 세상의 권세자에게 큰 권세를 줍니다. 그러면 그 권세를 가진 자가 만들어낸 체제가 있죠. 자, 1세기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라는 체제겠죠. 사단이 로마의 제국에 큰 권세를 줍니다. 그러면 그 로마 제국 안에 이제 로마 제국의 시스템 안에서 성공적으로 빌붙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유대인이 누구냐면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땅 짐승이에요. 1세기 당시로 보면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 선전을 하는 겁니다. 아주 작게는 세리 같은 사람, 그리고 백부장, 촉부장 같은 사람들이 다 땅 짐승의 역할을 실제로 합니다. 왜요? 그들이 자신들의 막강한 권세와 힘과 기술로 사람들에게 이적을 베풀어요. 실제로 이적을 베풀었다고 하니까 여러분 무슨 도수를 생각하는데 로마가 베푼 이적은 무엇이었냐? 그들의 건축이었어요. 그들은 모든 곳에 땅을 만들고 심지어는 강에 다리도 놓고 모든 곳을 건너가서 침략합니다.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술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로마를 숭배하게 해요. 이런 바로 그 제국 안에 있는 그 체제의 선전자, 체제를 프로파간다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땅 짐승이다. 그래서 이 땅 짐승의 목표는 바다 짐승의 신격화예요. 실제로 로마 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로마의 황제들은 처음에는 죽은 다음에 신격화됐어요. 죽은 다음에 신상이 세워지고 그러다가 이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즉 오늘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황제에서부터 살아있을 때 자신을 신격화했고요. 나중에는요, 대놓고 신격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다 짐승은, 땅 짐승은 무엇을 합니까? 그가 권세를 받아. 누구에게 권세를 받아요? 바다 짐승에게 이제 권세를 받죠. 하늘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인 용, 사탄은 세상의 권세자, 바다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그 자는 땅 짐승에게 권세를 줘요. 바다 짐승은 지중해를 끼고 모든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아주 높은 권세자를 얘기하고요. 땅 짐승은 그들이 나눠준 땅을 다스리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결국 했던 게 뭐예요? 군대를 주둔시키고 그 다음에 무역을 관장하면서 실제로 로마 제국의 풍요를 이끌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땅 짐승이라고 해요. 15절 말씀 보세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 제국의 많은 땅 짐승들이 로마의 황제에게 뭘 줬어요? 생기를 부여했다. 사실 그 로마 황제 만나보면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에요. 맞죠?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를 신격화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 땅 짐승은
뭐를 시키냐면 표를 받게 한다. 16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는데 그 표는 무엇입니까? 이게 실제 도장입니까? 아닙니다. 실제 도장이 아니에요. 그 다음을 여러분 잘 보시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했다. 이건 이 로마의 주류 사회로 들어가기 위한 그런 하나의 보이지 않는 허가권입니다. 이거를 어떤 사람은 로마 시민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구체적인 것보다는 이것은 좀 영적으로 이해를 해서 이것은 바로 이 로마 안에서 모든 권세를 누리게끔 하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의 황제에게 복종을 해야죠. 복종의 표시. 이것을 표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 표는 뭐다라고 했어요? 처음에 요한이 짐승의 이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표는 뭡니까? 여러분 알고 있죠? 666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잘 알고 있는 666. 근데 이 666을 처음에 요한은 뭐라고 했어요? 짐승의 이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 그 짐승의 이름이나 혹 뭐다? 그 이름의 수다. 이 이름의 수라는 건 뭐냐면 이름이 666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이름을 숫자로 환산했을 때 666이다. 이름이나 수.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게 이름도 되고 수도 된다는 거예요. 이름도 되고 수도 된다. 그런데 처음에는 짐승의 수라고 그랬어요. 왜? 지금 땅에 사는 바다 짐승과 땅 짐승. 이 둘은 실제 하는 인간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바다 짐승의 표를 지금 받는 거거든요. 이 바다 짐승은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짐승. 근데 이건 실제로 뭐다? 사람이다. 용은 실제로 뭐다? 사탄. 영적 실체다. 그러니까 바다 짐승은 사실은 짐승이라고 했지만 18절을 보세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한번 다시 보라는 거예요.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보라. 그건 누구의 수다? 사실 사람의 수다. 네,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어놨죠. 요한이 야 이거 지금 이 바다 짐승, 땅 짐승이라고 해서 이 비유를 풀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네? 바다 짐승의 표를 사람들이 받을 텐데 그 바다 짐승의 표는 666이다. 근데 사실 그게 짐승의 이름이나 숫자인데 잘 한번 생각해봐라. 그건 짐승이 아니라 사람의 숫자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사람의 수다. 나중에는 사람의 이름이라고 얘기도 안 하죠. 사람의 수다. 그래서 그의 수는 오늘 여기 수라고 돼 있고 이름이라고 돼 있는 단어를 다 찾아봤어요. 이거 원어에서 전부 다 단수예요. 단수. 즉 이 바다 짐승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칭해서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기독교를 박해한 사람 하면 항상 대표로 떠오르는 로마 제국 안에서 이제 크리스찬들을 최초로 화형시키고 박해하기 시작한 네로 황제, 네로 바이사의 음가를 숫자로 풀면 666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은 아주 냉철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해해 보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땅의 사람들과 관련이 없지요. 그러나 사탄은 땅에 있는 자들과 삼위일체를 이루어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땅에 있는 그 바다 짐승과 땅 짐승들은 자신들이 용의 하수인인 걸 알지 못합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 권세가 정의되기 때문에. 이해하세요? 즉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모든 것들을 공유하죠. 영적인 세계에서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그 뜻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기록을 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따르게 하셨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용은 꼬시는 거예요. 용은 유혹하는 겁니다. 유혹을 해서 땅에 있는 어떤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려는 것을 교묘한 세상 권세를 줘가지고 교란시킵니다. 이게 바로 땅의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의 정체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통치자,
이제 통치자들이라고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왜요? 역사상으로 바다 짐승은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때 요한이 지칭하는 바다 짐승은 마레 노스트루. 바로 우리의 바다라고 마레 노스트라라고 지중해를 불렀던 바다를 끼고 있었던 로마 황제죠. 그러나 실제로 그 이후에 로마가 없어졌다 그래서 이 세상에 바다 짐승이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로 바다 짐승은 계속해서 대체된다. 여러분, 이 심각한 설교에 뭐 이런 비유를 들면 안 되지만은 군대 고참 나가면 하나가 옵니까? 네. 또 다른 짐승이 생기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직장에서 아이고 악독한 상사가 나가면 굉장히 유토피아가 됩니까? 아니죠. 또 다른 어떤 사람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렇죠? 사탄은 그들의 야망을 부추겨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역대의 큰 지배자들과 정복자들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 모두 다 바다 짐승이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들은 정복을 해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역사상 가장 놀라운 시스템은 역시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를 만들어냈던 로마 사람들이죠. 그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소망하고 연구하고 역사로 만들어서 읽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은 사탄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권력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말살시킵니다. 처음에 로마는 유대인들을 정복할 때 그들의 신앙을 다 존중해주겠다 하고 정복했지만 1세기가 지나고 나서는 그들을 하나씩 화형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교회와 화친한 것 같고 우리 목회자들이 무슨 정치인과 권세자들과 손을 잡고 무슨 성시화 운동을 하는 것 같지만 그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는. 왜? 세상의 이 권세자들은 사단에게 그 권세를 받았고요.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권세를 줍니다. 즉 이렇게 보면 돼요. 사탄은 로마의 정복자들과 황제에게 권세를 줬어요. 그리고 팍스 로마나를 꿈꾸게 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죠.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정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사단이 권세를 주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결국은 황제로 가는 제정을 만들어냈고 결국은 이 사람은 죽어서 자기가 신이 됐고요. 이 사람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가 1대 황제가 돼서 그때 이후로 500년 동안 로마는 이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나라가 됐죠. 여러분 결국은요. 그들은 신앙을 탄압해요. 또 한편 그들의 통치에 복종하면 경제적인 번영과 쾌락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작동하도록 프로파간다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땅 짐승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우상화하고 그 사람에게 절대 복종을 하면서 자신들의 경제적인 유익과 풍성함을 누리는 자들. 바로 이들이 땅 짐승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땅 짐승과 바다 짐승은 굉장히 불쌍한 자들입니다. 결국은 미혹되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 속에 이 용과 함께 빠지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에 충실했는데 그 욕망에 충실한 그들의 욕망에 권세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욕망이 큰데 여러분에게 권세가 없다. 여러분들은 크게 나쁜 짓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욕망은 크지만 권세가 없는데 그렇죠? 그러나 야망과 욕망이 아주 큰 사람에게 사탄이 권세를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욕망에 충실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죠.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면 사탄이 우리를 이용합니다. 그것이 바다 짐승, 땅 짐승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목숨을 잃었는데요. 로마 안에는 3분의 1이 노예였고 그들은 귀족들 한 명을 수십 명이 보좌하면서
아주 소수만의 사회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게 로마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하고 얼마나 비슷합니까? 소수의 욕망이 작동하고 모두가 불행하고 빈익빈 부익부가 판을 치는 이 시대, 비인간적인 삶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고 일부 사람들의 사치와 타락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사회. 이것이 지금도 전혀 끝나지 않은 우리 사회예요. 사탄의 눈과 삼위일체의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이 시기로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뭡니까? 용과 바다짐승, 땅짐승. 자, 실체 뭡니까? 용은 사탄 자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바다짐승은 사탄이 권세를 부여한 권세자다. 그리고 땅짐승은 그 권세자들이 만들어낸 체제 안에서 소위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로마로 말하면 최고로 성공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군인들입니다. 아시겠죠? 50대라고 하시대요. 군인들. 소위 그 안에서 성공한 능력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열심히 해서 성공했을 뿐이에요. 자신들의 야망을 따랐을 뿐이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용을 숭배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로마 당시에 요한 당시로 가로친 안에 보세요. 그러면 용은 뭡니까? 그대로 사탄 자체예요. 그러나 바다짐승은 뭐예요? 로마의 정복자들과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그 이후의 황제들, 그들이 바로 바다짐승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소위 성공한 능력자들, 속주의 총독들과 군인들과 귀족들과 이런 사람들이 땅짐승의 역할을 했다. 그들은 로마를 선전하고 로마의 체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죠? 지금 이 세상에 자본을 장식하는 이 금융업계, 여러분 그들이 그것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막대한 유익을 얻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 이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이 사회의 주류들이 그것을 놓겠습니까? 그것을 놓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들은 사실 땅짐승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목적은 뭡니까? 용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겁니다. 12장 본문에 보면 그는 여자라고 비유되어 있는 교회를 대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용의 목적이고요. 그 교회를 대적하기 위해서 자기가 한다? 아니다. 교회를 대적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권세를 줘서 그가 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신비한 영적인 일, 무슨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 사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 메커니즘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붕괴시키는 거예요. 당시에 우리가 그동안에 교회를 살펴봤어요.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서머나 이런 교회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이 교회들 안에서 바로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봐야 돼요? 손해를 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손해를 보게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변절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바로 사탄의 목적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 손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다짐승의 목적은 뭐냐면 권력을 갖는 거예요. 바다짐승의 목적은 권력욕입니다. 권력이라는 건 뭐냐? 제가 거기다 설명을 해놨어요. 어떤 자기가 꿈꾸는 체제나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세를 갖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다짐승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사탄은 이 바다짐승의 목적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어떤 사회 시스템도 사단적이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땅짐승의 목적은 한 체제 안에서 자신들의 성공을 통해 물질과 쾌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이 사회가 얼마나 좋냐? 라고 하는 거죠. 야, 이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라. 자기계발서를 쏟아내는 거죠. 야, 이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자기를 이미지를 꾸미고 이렇게 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이렇게 해서 자기를 포장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성공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체제의 선전자들이고 우리들이 자기계발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긍정의 힘과 복음을 구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이들의 목적이죠. 그래서 용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대적해서 나타난 결과는 하나님의 통치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세계는 혼란스러워지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는 타락과 불행이 찾아옵니다. 자, 그 다음 바다짐승의 목적을 권력의 결과는 뭐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체제를 만들어내고 신앙을 탄압하거나 세속화시켜서 사탄의 목적에 협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로마 황제가 사탄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다라는 생각을 했을 리가 없어요. 로마 황제는 자신들의 나라를 더 공고히 반란하면 진압하고 말 안 들으면 가서 정복해가지고 자신들의 무역을 통해서 자신들이 특히 로마 안의 귀족과 권세자들이 풍요를 누리게 하려는 것이 바다짐승인 로마 황제의 목적이었어요. 왜 그렇죠? 그래야 자기도 훌륭한 좌로 남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자기 시스템이 유지되니까. 자, 땅짐승의 목적을 자신들의 물질과 쾌락을 이제 이건 성공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대부분 물질과 쾌락을 소망하지만 그거에 성공한 자들. 자신들로도 모르는 사이에 권세자들이 만들어낸 체제를 선전하는 프로파간다의 수행자들이 되어서 사탄의 의도를 공고히 하는 것이 바로 땅짐승들의 결과입니다. 자, 우리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민주주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네, 정말의 맞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많은 학자들에게 주어서 만들어낸 하나의 이 세상, 멸망할 세상의 체제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렇게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은 그 안에서 성공한 자들. 대표적으로 이 시대에는 저는 세 부류를 꼽습니다. 성공한 기업가, 스포츠 스타, 인기 연예인들. 이 사람들이 분명 이 시대의 땅 짐승들입니다. 오늘 요한 계시록의 패러다임 속에서 보면 이들은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시장경제 체제 속에서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잘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죠.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체제는 절대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체제가 아니라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 죽고 피해를 보고 계모 사건, 세모녀 사건 이런 게 일어났죠.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복을 받죠. 풍성한 거죠. 그죠? 그런 체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체제의 산물은 로마와 똑같습니다. 몇 사람들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시스템, 그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서는 물질의 신이 존재할 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체제를 바꾸자, 혁명을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첫 번째, 따라합시다. 알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탄이 바다짐승, 땅짐승들을 이용해 버리는 하나님 나라 파괴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않는 것. 하나님 나라 파괴 메커니즘은 사탄이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성공한 사람들에게 부여한 권세를 통해서 이 시스템을 찬양하게 만드는 그 프로파간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믿는 자들까지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파괴 메커니즘이라는 걸 알자. 첫 번째. 두 번째, 이 체제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비유 하나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바로 이런 시스템이 작동하는 그런 도시 혹은 그런 체제, 그것이 작동하는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음녀라고 했어요. 음녀가 뭐예요? 이 도시 자체가 사람들을 욕망으로 유혹한다는 거죠. 네? 바벨론이라는 건 유혹하는 도시라는 뜻이에요. 유혹하는 도시. 화려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그 도시의 메커니즘 자체를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이 어떻게 돼요? 무너진다라는 얘기죠. 무너진다. 이들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판매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바벨론은 결국은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체제의 시스템을 알자. 첫 번째로. 메커니즘을 알자. 두 번째. 이 메커니즘의 결과를 알자. 세 번째는 우리가 뭘 해야 될 줄 좀 생각하자.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내가 이기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이제 세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예, 오늘 요한계시록은 그 체제를 정복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체제를 정복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때부터 여호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린 이 세상에서 이 체제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거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이 자본주의 메커니즘이 우리의 정신세계까지 깊이 지배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본주의 메커니즘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을 가장 예수님이 잘 표현한 곳이 어디냐?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두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6장 19절 시작. 네,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들을 죽이고 내가 또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1번이 떨어지고 2번이 되고 다시 2번이 떨어지고 1번이 되고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식으로서 하나님 나라 파괴 메커니즘을 이겨낼 수 있다. 네? 이건 단순한 헌금 훨씬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이야기할 거니까 오늘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체제, 바벨론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다음 주에 조금 더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푸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사탄의 실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적과 싸우게 됩니다. 피하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의 권세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파괴하고 있는가를 알아야죠. 그 기업가께서는 교회 다니신데, 그 사람은 절에 다닌다는데, 여러분 이걸로다가 사람을 평가하죠. 물론 그것도 중요한 잣대입니다. 그 사람이 신실하다면.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 땅 짐승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죠? 이 시대에. 네? 그 짐승들 중에 목사들도 꽤 많이 껴있는 거 여러분 대충 스캔이 되실 거예요. 그들은 몰라요. 자신들이. 왜냐면 이 메커니즘 자체를 몰라요. 누가 좀 불러다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당신이 왜 땅 짐승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교회를 하고 있지만 왜 바다 짐승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셔야 돼요. 그죠? 이 시대에 또 많은 정치인들이 선거에 나가서 이 나라를 바꿔보겠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정치 다 필요한 거겠죠. 누군가 또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나 그것의 근본적인 한계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시장 경제체제, 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밖에 되지 않아요. 이 안에서는요, 계모 사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이 안에서는요, 하루에 30명 이상씩 자살하는 우리나라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무슨 세무녀 사건 하니까 대통령이 좀 신경 좀 똑바로 쓰라고. 천만에요. 그게 신경 써서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계속 발생하고 더 많아질 겁니다. 이건 저의 예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그렇게 멸망으로 치닫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